축복합니다. 또 복된 새로운 하루가 열렸습니다. 오늘도 여주 동행으로 주님과 동행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 여봐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주 동행을 위한 생명의 삶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받아야 할 모본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의를 세우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재판에 관한 규례와 더불어 이제 기업을 이을 아들을 얻지 못한 채 남편과 사별한 불쌍한 아내에 관한 규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는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아주 심층적 삶의 문제를 다루는 소중한 규례가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또 7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재판장이 등장하고 그리고 성읍의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법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그러는 동시에 하지만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규례의 말씀을 오늘 묵상 속에서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울러 억울한 아내, 이 과부된 처지를 지혜롭게 판결해주는 성읍의 장로들의 아주 신실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묵상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재판장과 그리고 성읍의 장로들, 이들을 비유해 보면은 아주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주는 푸른 숲과 같다, 푸른 숲과 같은 존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참 이 불의가 상식이 되어서 억울하고 원통함이 사무치는 시대에 이처럼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주는 푸른 나무와 같은 지도자상을 오늘 모본의 음성으로 그렇게 저는 듣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신실한 재판장처럼, 그리고 억울한 과부의 마음을 풀어주는 성읍의 장로들과 같이 이같이 신실함과 지혜로 그들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7명의 교회 지도자, 7명의 집사를 세울 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을 사람을 세우라,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자격의 요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모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같은 신실한 영적 리더십이 세워지기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신실한 영적인 리더가 세워지기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요, 순종해야 할 지시의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자세히 함께 나누는데요, 이스라엘의 재판장은 악인을 아주 준엄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제 그의 육체의 이제 태형이라 그러죠. 그래서 죄인에게 태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이처럼 이제 때리는 태형을 집행하되 40대까지만 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그 죄수를 때리게 되면 인간의 생명을 경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 때리는 것은 지양하라, 이렇게 규례로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그리고 또 좀 아주 우리에게는 좀 특별한 이제 규례인데요. 자, 5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참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가리켜서 계대 결혼법이라고 말합니다. 곧 이제 대를 계승해 주는 법이다. 그래서 계대 결혼법이라고 부르는 고대 근동 지역의 가족법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결혼하여 아들을 얻기 전에 남편과 사별한 경우 그 경우에는 그 남편의 형제와 결혼을 해서 그 죽은 남편의 이제 기업을 잇는 법입니다. 이것은 홀로 된 여인이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의 기업을 잇게 하는 나름 자애로운 하나님의 규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계대 결혼의 의무가 있는 죽은 남편의 형제가 이 계대 결혼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성읍의 장로들이 이 문제를 지혜롭게 이제 풀어주게 되어 있어요. 자,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긴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같이 제대 결혼을 거부하는 자의 신발을 이제 그 여자가 벗깁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 계대 결혼을 거부하는 남자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모욕을 주어서 여인으로서의 상실감을 이제 보상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이렇게 불리우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부는 할 수 있지만은 대신 그는 수치를 모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법은 룻기서에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과부된 룻이 제대결혼법에 의해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와 재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 베레스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대결혼법은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세우는 약자를 세우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더 한 가지 더 나누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았을 때 또 다음과 같은 묵상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묵상 중에서 죄인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형제를 소중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소중히 여겨서 생명을 보존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무척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자, 또 4절입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참 이것도 참 특별한 규례입니다. 밭에서 힘겹게 곡식을 떨며 그리고 연자방아를 돌리는 그 짐승에 먹을 것을 보장해 주어서 아무리 짐승이지만은 생명을 지키라 하시는 하나님의 규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셨듯이 영적 사역자, 곧 일꾼의 삭슬 받음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영적 사역자들의 생활 보장을 약속하시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일상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기도문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자애로우신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숨쉬며 사는 소중한 삶의 우선순위의 목표로 삼습니다.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도 계속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